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미가서 여행을 떠나고 있고, 미가서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우리 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촌동네, 떡집, 빵집이라고 이름 지어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또 그분이 결국에는 이 온 백성들을 평화로 통치하시고 또 목축, 즉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목자가 되어주신 메시아, 그 우리를 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우리의 더러웠던 우상들, 또 우리가 주인 삼았던 뭐 군사력들 이런 것들을 정결케 다 치워지고 우리를 깨끗게 만드시는 정결 사역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소망할 수 있는 힘, 그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소망할 마음들의 의미들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미가서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부분이고요. 전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권고와 구원의 약속 첫 번째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량은 6장, 한 장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6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가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 본인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변론하시는 경위,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에게 변론을 해요. 왜 그러시는가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6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6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변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6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면서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너의 입장을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너희들의 의견, 즉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리고 나선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변론, 고발을 들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 고발, 변론하시며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대답해 보아라 라고 증언하고 계시다, 변론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변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왔고 노예였던 너희를 해방, 속량,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 하나님이다.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의 악한 계획을 기억하여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여라. 그러면 나 여호와의 의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고요. 니네가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나를 기억해 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 해방시켜 주지 않았냐? 또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중에 모압 왕 발락을 만나거든요.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이 애굽에서 탈출할 만큼
강력하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지레 겁을 먹고 그 주변에 있는 용한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복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나귀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나귀가 그 앞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천사를 보고. 그래서 결국 그 나귀가 막 말을 한 거죠. 우리 주인님 앞에 지금 천사가 있어서 내가 못 갑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선지자 발람이 모압의 왕 발락에게 결국 뇌물을 받고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끝내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발락과 발람 선지자, 모압 왕 발락과 또 그곳의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시딤 광야에서 길갈까지는 뭘 의미하냐면 시딤은 광야인데 이 시딤 광야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의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이 나오는 그곳이 길갈입니다. 즉 시딤에서 길갈이란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제2의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즉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변론하는 건 내가 너희를 여태까지 어떻게 인도했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태까지 어떻게 구원했나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려는 이방 민족에게서 나는 어떻게 행하여 너희가 축복이 되게 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길 원하고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인도했던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게 있다. 진짜 원하는 게 있다 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비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1000마리의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의 열매라도 바칠까? 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에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무엇보다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실천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변론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과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라.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에바, 즉 가짜 저울을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거짓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둘째,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황폐하게 하겠다. 셋째,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오히려 배고프고 허기질 것이다. 쌓아두어도 남는 것이 없으며 너희가 쌓아둔 것을 칼로 없앨 것이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걷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감람나무라 그러죠.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넷째, 너희가 오므리 왕의 못된 율법을 따르고 아합 왕의 집에 모든 악한 짓을 본받아 그들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랐으므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즉 우상 숭배를 따랐다는 거죠. 너희 백성이 사람 즉 이방 민족의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남을 속여서 이웃을 속여서 그들의 입속을 챙겼고 또 지도자들은 폭력을 사용, 폭압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속였고 백성들을 착취했고 백성들은 서로 거짓말로 서로를 속였죠. 그러니까 즉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물질, 돈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고 또 하나 오므리 왕족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이 섬겼던 바알 그 아세라 신을 이 백성들도 섬겨 즉 우상 숭배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이 다른 민족들에게 경멸을 받는 그런 벌을 내리시겠다. 즉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던 이들의 삶의 모습을 결국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변론이 있었던 이 재판장에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모습으로 오늘 6장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고 끝이냐? 아니요. 내일 7장에서 어떤 반전이 있는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이 6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미가서 6장의 핵심 구절은 다들 예상하는 대로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6절에서 7절은 사실 이거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 1년 된 송아지를 좀 드리면 될까? 아주 많은 기름, 강을 다 덮을 정도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죄로 인해서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몸을 또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물어봤을 때 미가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해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알려주는 장면을 이 미가서 6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미가서 6장은 역시 들으라로 시작되는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3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설교는 시작부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연출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장으로 이끄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에 서서 변론하시는 모습, 자기의 입장을 막 변론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꼭 재판장이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원고가 돼서 막 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시는 거예요. 특이하죠. 사실 우리는 욥기에서 이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막 재판장으로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호를 위해 온 산과 들 앞에 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변론의 내용은 그저 내가 의롭고 너희는 죄지었으니 의로운 하나님인 내가 죄지은 너희 백성들을 벌하는 게 맞다, 그게 의롭다 라는 걸 변화하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변호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었고, 그들의 출애굽 여정에 그들을 방해하는 모압의 왕 발락의 저주를 선지자 발람과 당나귀 사건을 통해 축복으로 바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시띠움 광야의 끝자락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고,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첫 국경지인 길갈로 들어설 수 있어요. 즉 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까지 간 여정들을 이들이 무사히 이룰 수 있었다고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변하고 싶으신 내용은, 내가 그동안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변론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저 이 죄인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만 내리셔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을 상대로 이렇게 변론까지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신이 인간에게 변론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셨던 분이라는 걸 끝내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오직 은혜와 사랑뿐임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변론까지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의 심각한 위협을 받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였어요. 이미 저 위에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의 칼날이 남유다 자신들을 향하여 올 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였고, 안타까운 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그 큰 제국을 감당하기에 불가능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역사를 회고하며 기억하게 하세요. 그렇게 자신을 변론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합니까? 예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좋은 길과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이 하나님의 변론하심을 들으면서 이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미가서 6장에는 미가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십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본인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랑과 공의를 직접 실천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 우리의 맏아들, 내 몸 자체를 희생물로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이웃과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미가는 말과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걸 넘어서서 신앙인들의 삶에서 사랑과 정의와 겸손을 직접 행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이 이후 히스기야 왕의 신앙개혁의 직접적인 기폭제 역할이 되기도 한 겁니다. 이런 실천을 강조하니까 이런 신앙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 사랑, 겸손의 모습을 얼마나 실천하는가 되돌아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돈으로 때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심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만 서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겸손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6장은 결국 자신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정 원하시는 회심의 방향을 변론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결국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합당한 매를 맞을 것을 선고하시면서 끝납니다.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이들은 결국 거짓 저울과 추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웃을 속였고 폭압적인 정치로 약한 자들을 학대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의와 사랑보다는 경제적인 이득을 쫓아 불나방과 같이 전멸의 길로 달려갔고, 또한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인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즉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상 숭배로 무너뜨렸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속이고 폭력하고 그런 착취하고 학대함으로 인간관계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너지게 하는 결과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매를 순순히 맞고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불평하며 고통스럽게 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순순히 받을 것, 그러므로 징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구원을 받을 준비된 모습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런 하나님의 판결은 죄에 대한 질타와 심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죄를 지적해 주시되 오히려 진리를 가르쳐서 깨우치는 방향으로 이끌어 결국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새로운 결단적인 신앙을 하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속성은 여느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 삶에서의 실천하는 순종이 그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결국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구원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면서 왜 마지막은 매 때리는 걸로 끝나나, 왜 징계하는 걸로 끝나나 이렇게 오해할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며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셔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입과 마음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태껏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셨는가 자신을 변론하기까지 우리에게 것들을 알려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그 사랑과 구원의 깊이를 깨달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